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마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쭉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마치 그 예루살렘에서 사신 것처럼 그 오래 활동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물론 유월절이라든지 큰 명절마다 이렇게 한 서너 번씩 왔다는 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저 북쪽 그 산간 시골 벽촌 깡촌이죠, 그죠? 그쪽 사람이고 남쪽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사시지도 않고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와서 활동하신 것도 그 불과 여러분 약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록하시는 마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마가복음 이런 기록자들이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고 머릿속에 강하게 이렇게 인상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은 자세하게 많이 썼어요, 기록들을. 그러다 보니까 길어 보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약 한 일주일밖에 머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에서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 출퇴근했어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서는 거하시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그동안 했던 행동들하고 행보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예수님을 공격하면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메시아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주로 피하셨어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피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큐티 본문처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비유를 들고 질책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비유도 막 연달아 막 3개씩. 오늘 그 비유가 오늘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방 그걸 깨달아요. 자기를 욕하는 줄 알 정도로 이런 비유를 막 연달아 막 3번씩 그대로 막 정면으로 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적용받고 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단체의 유익, 자기 회사의 유익, 이익, 그런 거와 조금만 뭔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입니다. 특별히 좀 거기에 좀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강조하고 우월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더. 자기 생각하고 특별히 자기의 메시아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르베르 도리학이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139대 교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요 특별히 음악과 수학과 천문학에 거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오르겐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주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과 이쪽으로 수학 쪽에는 굉장히 그 천재였어요. 그리고 아주 개혁적이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성직자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성직을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세계사 다 배워서 잘 알잖아요. 중세시대 때 매관매직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돈을 주고 사고, 더군다나 이 사제들이 그 부인을 두고 또 첩을 두는 그런 축첩 제도를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걸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그 도리학 이 교황이 굉장히 여러분 그 반대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교황이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어요. 이 수학 천재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그 숫자 여러분 표기하는 방법 알죠? 그 로마 이게 1입니다. 1. 2는 이게 2개 쓰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쓰기 복잡하고 어려워서 수학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학 천재인 이 교황이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말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는 이 이슬람, 모슬렘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이걸 엄청 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알듯이 아라비아 숫자는 아랍 사람들이 모슬렘이 개발한 숫자가 아니죠. 인도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여러분 그 상인들 대상들이 이걸 가져와서 유럽에 전파하게 됩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으니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의 아자, 이슬람의 이자도 꺼내면은 다 이단으로 몰리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데, 심지어 무덤에까지 내려가도 그 시체를 다 이렇게 파 뒤집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핍박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슬람 문화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 반대파들의 그런 잘못된 그 고정관념과 생각 때문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이자라도 들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배웠던 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들이 알고 있고 확신하는 거와 조금만 다르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병적으로 그거를 배척했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 너무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 왕처럼 이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군사적으로 힘으로 물리치고 로마와 모든 이방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그렇게 기대했단 말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렇게 행색이 꾀죄죄하고 그 몰골이 형편없는 북쪽 갈릴리 그 시골 그 깡촌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 빈민,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학식 없고 정통 랍비들 문화에서 배우지 않고 율법도 배우지 않고 모르는 그런 사람, 무식한 그런 무학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관이 벌써 이미 딱 자리 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데리고 다니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한결같이 그 무식하고 행색이 꾀죄한 그런 다 제자들 아닙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정한 세리들, 거리의 창녀들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했어요. 메시아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옆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덜어내줘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외워도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몰랐어요. 죄인들 취급받던 세리들, 거리의 창녀들, 그리고 병자들, 어린아이들, 아픈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위로받고 메시아인 줄 다 알았는데 자기들만 몰라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막 직접적으로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그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비유로 그들을 막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전곡을 찌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후비어 팝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본문들을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성전 찾아가서 여러분 뭐합니까? 백흉으로 청소해요. 물론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분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뒤집고 비둘기 팔고 여러분 그 재물을 파는 많은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큰 검은 손이 있어요. 그들과의 다 결탁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 검은 돈을 그렇게 다 빨아먹고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여러분 막 지금 물리적으로 대적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를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다 상징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들 찾아가시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들을 막 대적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비유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이 다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할 거를.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까지 가룟 유다에게 계속 돌아오라는 여러분 사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분명히 나를 팔 거야.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그 그릇에 이렇게 떡을 넣고 손을 넣어가지고 뭘 먹는 요 범위가 한 3명, 4명 정도래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 손을 그릇에 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면서 네가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라고. 섭섭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리는 그 유다의 마음에 충격을 받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랬어요. 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실제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래에 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들을, 마지막에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그렇게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 감히 여러분 평백성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이 상인들이요, 자리세를 다 냈습니다. 자리세를 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세, 인도세 같은 거를, 종교세를 낼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화폐 같은 걸로 내면 안 돼요. 그렇게 다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여러분 환전하면서 또 돈을 또 받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가져오는 그 동물들 재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상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다 터집을 다 잡아가지고 이거 다 돌려보고 다 빠꾸를 시켰어요. 왜요? 자기들이 이미 키우고 있는 양들과 염소도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거 안 사면 이게 통과 안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비둘기도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아주 부의 이 검은 돈의 고리들이 다 연결 다 되어 있어요. 다 알죠? 다 눈 감아주죠.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거 진짜 거대의 카르텔이에요. 예배 형식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각 그 개인이 어떻게 이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 단체에 대적하며 싸웁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압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이용해 장사해 먹고 사는 이 부정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깨어있으란 거예요. 너희들 예배를 통해 장사해 먹고 사는 너희들, 다시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 백성들을 그 착취의 대상으로, 피를 빨아먹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가르치고 다시 그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그 심판의 경고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예배를 동안 우리 목사들, 제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틀들, 고정관념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잘 될 것이라고, 다 형통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더러운 상권과 그 이권에 사로잡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던지며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피를 짰어요. 구약 여러분 이 율법을요, 장로들과 그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여러분 전통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600 몇십 개씩,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렇게 그 사회가 썩어가고 부패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셔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6월절 즈음에는 사실은 그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 특성상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면 반드시 그 안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작은 열매라도 찾으려고 왔더니만 열매가 없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이
어째 보면 죄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입니다. 바로 타락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걸 주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열매 없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한 생활들을 계속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고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좀 충격을 받고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더 과격한 방법으로 달려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자금줄이 막히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막았어요. 그 절대 안 참죠. 사람이 여러분 돈 앞에, 그 이권 앞에 잠잠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히려 화를 더 내고,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고분고분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반문을 해요. 어떻게 반문하시냐면, 너희들도 나의 질문에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할게. 너희들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한다. 주님이 이런 반문을 하시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땅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이 너무나도 예리하셔요.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늘의 것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죄인으로 몰리게 되고, 또 땅의 것이라 그러면 또 왜 그럼 땅의 것인데 왜 안 따르냐, 이 사람들이 그 곤경에 빠지게 되니까 대답을 아예 안 합니다.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비유를 연달아 세 방을 팍팍팍 날립니다. 보통의 비유는요 좀 어렵고 헷갈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려주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날려주는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큐티 때 보았을 건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아들과 그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포도원과 그 소작 농부의 그 비유고요, 그 다음에 천국 잔치 비유인 것이죠. 전혀 헷갈리지 않는, 그렇지만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비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해요. 첫째에게 얘기하잖아요. 첫째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겠니? 첫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죠. 처음에 싫다고 합니다. 안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고는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 누이치고 일하러 가요. 두 번째, 아버지가 둘째에게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둘째가 얘기하죠.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안 갑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합니다. 주님이요 이 비유를 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잘 들어라.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쉬워요. 세리와 창녀들이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옳은 길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창녀들은, 세리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들어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오신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증거했죠. 복음을 얘기했죠. 그 모든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거리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안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그 죄를 범했잖아요. 세리도 나쁘게 백성의 돈을 갈취하고 창녀도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그 충격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재앙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평생 동안에 한 번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창녀들과 세리들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을 못 받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한 우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이 완전히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예요. 재앙 그 자체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상태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충격을 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시는 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여러분, 그 주인이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시죠? 이 포도원을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꾸며놨어요.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잘 일구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울타리를 쳐놓고, 포도를 짤 수 있는 즙도 잘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잘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농부죠. 그 새를 내어서 일하는 이 이제 그 소작농에게 이거를 맡기고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을 열매를 거두어 드릴 즈음에 그 주인이 농부를,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을 왜 보내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주인은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 종을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잡아서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주인,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뭐 자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해주러 간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포도 열매를 주인께서 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종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이고 돌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소작농들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겠지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본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유산이 다 우리께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렇게 악하게 행한 그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으로 대답해요.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낼 수 있는 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자기의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요.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종들 선지자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 소작농들이죠.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백성, 모든 민족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시편 118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왜냐하면 너네들이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필요하다고 쓸모없다고 그 돌을 죽이고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건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보좌 위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비유의 내용들을 금방 캐치하고 이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러 바로 가셔도 돼요. 그 구원의 길들을 그냥 걸어가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후비어 파고 왜 그들을 분노케 만들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쁘게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예배하고 제사하고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교회 내에서 저 같은 이런 목사들, 교회 내에서 지도자급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 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예수를 50년, 60년 믿어와서 내 고정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그것, 습관과 형식으로 믿는 그것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위험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물어야 하고 우리의 고민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구원의 길이, 이 좁은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고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 제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인지, 정말 맞는 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는 질문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것, 내 경험이 신앙의 내 생활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4년 전에 처음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여러분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수없이 찾아가고 수없이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제가 진짜 바꿀 수 없었어요. 그 강력한 그것을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경험해왔던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십 년 믿어왔던 이런 모든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의 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 찬송이 조금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떻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 순서가 조금 뒤에 오면 어떻고 조금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계신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식의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면서 저는 좀 마음에 조금 두렵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좀 고민이 좀 있기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마음에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굳이 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키시면서, 여러분 과격하잖아요. 굉장히 막 저주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막 엎으시고 막 예수님답지 않아요. 여러분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그 배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바램과 안타까운 마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쭉 걸어왔던 이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고 바른 것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질문하며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